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 화가 있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 이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원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만약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인생을 끝내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으면 그 끝에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져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살라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으면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나쁜 고기는 다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애통하며 이를 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여 아들과 한 몸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지만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목회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인간들끼리 자기 영광을 위해 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많은 사람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화가 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낙태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에게 젖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무지막지한 어리석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문자 그들의 성경의 내용을
적용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풀고 적용하면 진짜 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스승으로서 성경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생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배워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호로스, 말씀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여 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자,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겨는 곡식을 출수했을 때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 있는 상태를 말하고 집은 알맹이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겨와 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시편 1편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악인들을 겨와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죄인이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망하는 길로 가는 이 죄인들과 악인들을 성경에서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었다. 그럼 지푸라기가 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가 다 지푸라기 같다. 자, 이들의 삶을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자들이고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면서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돈을 위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인데 자기들에게 잘해주면 축복을 선언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자들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알곡이 없는 쭉정이를 키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전해야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고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성경 지식, 회개나 십자가나 하나님께로 돌이킴 없이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집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이벤자들, 즉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결을 잉태하고 집을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먼저 좋은 쪽에 젖먹인 자들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신앙이 성장하려면 모든 악독과 모든 규율과 의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갓난 아이가 젖을 먹는 것을 보니까 땀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해 젖을 빠는데, 자, 우리도 이 신령한 젖을 먹기 위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온 생각과 마음과 힘을 모아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장성자가 되면 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계속 신령한 젖을 먹다 보면 죄는 저절로 버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로기콘 아돌론 갈라, 이런,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을 하면 말씀에 속한 순전하고 거짓이 없는 젖, 즉 순수하고 변질되지 않는 영적 말씀의 젖, 이것을 이해해요. 그러면 신령한 젖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이 신령한 젖의 반대가 바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게 하는 가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으로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의 말이 고린도서 11장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일꾼,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고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의 대부분이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젖과 변질되고 거짓된 젖을 분별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욕심, 자아실현, 자기 만족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질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친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처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면 그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썩지 아니할 씨로서 현재 살아있고 이 원문의 뜻은 뭐냐? 아이온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령한 젖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삶입니다.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들, 젖을 먹는 수준에 계속 머물게 하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젖을 먹는 과정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과정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게 하는 것도 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사탄 마귀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도 뱀의 말을 분별을 못하니까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 가룟 유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다 선악을 분별을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신앙생활, 누리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젖만 먹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자,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시기와 분쟁과 욕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난 누구에게 속했다. 난 누구에게 배웠다. 어디 교회가 크다. 누가 신앙생활 오래 했나 하면서 육신의 관점에서 서로 시기하고 판단하고 분쟁하는 것이 젖만 먹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젖만 먹는 이 신앙생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파당을 짓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목회자들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난 신학을 했으니까, 나는 장성한 자다, 라는 착각을 버려야만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자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삶이 육신에 속한 자, 젖만 먹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미혹되어진 이 목회자와 이 성도들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믿어도 그 결론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도덕과 윤리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긴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겨와 집을 해산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정말 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있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살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끝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날에 화가 있습니다. 저와 집을 해산하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빨리 돌이켜야만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창성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